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사사기 6장 17절에서 24절까지 선지자의 말을 점검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가르침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에 등장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많은 말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 경험을 근거로 이렇게 살면 행복하고 저렇게 살면 불행하다고 말하죠. 어떤 이는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무소유가 좋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는 복잡한 도심 한가운데서 바쁘게 사는 것이 충족감을 주고 기쁨이 있다고 말하고 어떤 이는 옷 한 벌 가지고 자연인으로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각자 말이 일리도 있고 근거도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러저러한 말들 중에 무엇이 정답인지 알기 힘들 뿐 아니라 이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그 가르침에 따랐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만족과 기쁨을 다 얻지는 못한다는 것, 그것이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전파되는 메시지는 어떨까요? 교회에서 전파되는 메시지, 우리가 듣는 말씀들은 모두 진실하고 올바른 가르침일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시대에는 자신이 교회라고 속이는 이단이 너무 많아요. 이단이 너무 많고,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신천지가 있겠죠. 신천지. 이런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세속에 물든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인 양 가르치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의 잘못된 사상을 전파하는 경우까지 있는 거죠. 이런 가르침들에 넘어가면 우리는 신앙에 큰 어려움을 겪고 낭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별하게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가르침을 들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검증하는 자세예요. 검증하는 자세. 그 가르침이 진실한지, 그리고 그 가르침을 전하는 자는 진실한지, 그 가르침을 따른 사람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검증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쓸데없는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최선의 길로 걸어가도록 만들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임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영적 전쟁에 들이기 전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잘 알려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드온을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주 틀 속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을 찾아와서 그를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미디안에 침공당한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는 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맡깁니다. 이게 지금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내용이죠. 그렇게 했더니 이제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이 자신이 작은 자이며 자신의 집안도 보잘것없다고 말하면서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이렇게 하소연하죠. 저는 이렇게 구덩이 속에서 밀이나 타작하고 있는데 무슨 제가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정말 이 장면을 보면은 가슴이 뛰지 않을 수 없어요. 정말 가슴 뛰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사명과 약속을 받은 기드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멘! 이렇게 하고 막 좋아가지고 뛰쳐나갔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기드온은 이런 놀라운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그 말이 진짜인지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기드온의 반응을 불신앙적 모습으로 여길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하나님이 주겠다 했으면 당장 뛰어나가야지. 뭘 이거 보여라 저거 보여라. 말이 많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말이죠. 이것은 잘못된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을 듣는 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특히나 지금처럼 말씀도 많고 잘못된 가르침도 많고 이단과 거짓 가르침 이런 것들이 막 난무하는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태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검증해야 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에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드온은 지금 대화하는 이가 주가 되시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말하죠. 이 말은 지금 말을 전하는 이가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맞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이 보낸 분이 맞는지 좀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기드온의 요청은 그야말로 당연한 겁니다. 왜요? 왜 이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요청하는 이 일은 맡긴 사명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숨을 걸었어야 됐어요. 목숨을. 이 말 믿고 네가 이제 한 사람 치듯이 미디안 사람 칠 거다. 그래가지고 막 뛰쳐나갔는데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와! 하고 막 나갔는데 이제 이건 뭐야? 이렇게 하고 꽁!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바로 그냥 되게 허무한 죽음이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미디안군한테 잡혀가지고 낙타에 목줄 끌려가지고 막 끌려다니겠죠. 그러니까 이후에 있을 결과를 생각해 볼 때 최소한의 검증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다. 여러분,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너무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우리 인생 전체를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얘기할 때 우리 인생 전체를 던질 것을 요청한다는 거예요. 이단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검증을 하지 않고 막 그냥 뛰어든다면 나중에 만약 그게 잘못된 가르침이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사람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갔는데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뭐 10월 23일 날 막 예수님 재림하니까 전 재산 갖다 바쳐라 그래가지고 재산 다 갖다 바쳤는데 그날 주님이 재림 안 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아무 핑계는 못 대요. 왜요? 최소한의 검증을 안 했으니까. 핑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볼 점은 여호와의 사자가 이런 기드온의 요청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거를 싫어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는 예물을 가지고 오겠다는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검증이 마땅히 필요한 것이라고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도 이거를 바람직하게 보시는구나. 이걸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8장 20절에서 22절이에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선지자가 와서 어떤 말을 전할 때 그것을 시험해 봐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시험해 보라고요? 그가 한 말에 증험이 있는지 성취함이 있는지 그거 살펴보고 없으면 하나님 말씀 아니라 이거예요. 살펴보라 이거죠. 증거가 있는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시험을 허락하는 겁니까? 왜 이런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 이유는 너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추구하고자 하는 거짓 선지자들, 악한 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이런 자들은 존재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내려가서 전쟁에 동참하게 되는데 이 여호사밧 왕은 좀 선한 왕이었어요. 이 아합 왕은 나쁜 놈이었지만 그래가지고 여호사밧 왕이 요청합니다. 우리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선지자들을 불러서 좀 물어봅시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아합 왕이 그렇게 그걸 즐겨하지 않지만 여호와의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읍니다. 400명을 불러 모아가지고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봅니까? 이거 올라가면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면 이길 수 있겠냐 물어봅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면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몇 명이요?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그들 중에는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또 동명이인이 몇 명 있죠. 근데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아주 퍼포먼스를 벌입니다. 어떤 퍼포먼스? 철을 가지고 뿔을 만들어요. 아주 뾰족하고 큰 뿔을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서 막 왕 앞에 이거 들고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이걸로 찔러가지고 이길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퍼포먼스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긴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뿔로 찔러가지고 그냥 완전히 이기게 만들 겁니다. 막 철로 된 뿔을 막 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왕들이 기분이 어때요? 이거 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두말할 것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즐거워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명의, 근데 이제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가만 지켜보니까 이게 좀 뭔가 믿음지 못하거든. 그래서 이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이제 왕이, 저기 미가야라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 맨날 나쁜 얘기만 해가지고 제가 통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말 마시고 좀 불러 올리시죠. 그래서 미가야를 불러옵니다. 근데 이 미가야가 뭐라 그럽니까? 맨 처음에는, 올라가세요. 괜찮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너한테 몇 번을 다시 물어봐야지 제대로 된 대답을 해주겠니? 막 협박을 합니다. 그랬더니 미가야가 그제서야 진실을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회의가 열린 것을 보았는데 거기서 천사들이 회의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고 하니 누가 아합을 불러다가 길르앗 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 것인가? 어떤 계책이 있느냐?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천사가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제가 저 선지자들의 입술에 거짓 영을 넣어가지고 길르앗 나못으로 이끌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아합 왕 당연히 기분이 나빴겠죠. 그때 이 시드기야가 와가지고 미가야의 뺨을 올려칩니다. 탁 올려붙이면서 뭐라 그래요? 누가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서 너에게로 말하더냐 하면서 뺨을 올려칩니다. 그랬더니 미가야가 뺨을 맞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감옥에 숨어서 벌벌 떠는 그날에 알게 될 것이다. 결과는 뭐였어요? 결과는 뭐였습니까? 아합 왕은 길르앗 나못에 올라가서 비참하게 죽었고 이스라엘 군대는 대패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이 선한 왕이었기 때문에 간신히 목숨만 건져서 도망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분별하라고 하시는 것은 얼마나 당연한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을 때 참 힘든 점이 하나 있어요. 이거를 막 탁 잘라내고 싶은데 이게 힘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항상 자신이 말한 대로 하지 않으면 이러저러한 손해를 볼 것이며 이러저러한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지금 내 말대로 안 하면은 잘 들으세요. 지금 제 말대로 안 하면 집안에 큰 우환이 생길 겁니다. 아니면 뭐 혹은 이 지금 하나님의 종과 함부로 하나님 말씀 지금 어기고 하나님 종이 말하는데 똑바로 안 들으면 그냥 이제 병에 걸릴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말이죠. 이런 식으로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저주를 섞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듭니다. 실제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집사님이 이제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자기 아들한테 교회를 세습한 거예요. 젊은 놈이야. 아들 목사가. 놈이라고 해도 돼. 이 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교회를 막 그냥 너무 자기 멋대로 막 그냥 하고 못된 짓거리 하니까 어느 날 집사님이 가서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교회를 좀 옮기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것도 정중하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집사님,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집사님, 교회 함부로 나가면 암 걸리는 거 알죠?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참 별 기가 막힌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교회 함부로 나가면 암 걸리는 거 알죠?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여러 가지 교회의 문제를 보고 교회를 옮기겠다고 가서 목사님한테 말했더니 목사님이 막 펄펄 뛰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딱 보니까 등에 마귀가 올라탔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등에 마귀가 올라탔다고. 참 별소리 다 합니다. 창의력도 뛰어나죠. 물론 교회를 옮기는 것은 가벼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충격적인 얘기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자기 말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두려운 예언을 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자기의 영적인 노예로 삼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요구에 막 휘둘리게 되는 거죠. 웃기는 건 뭔지 아십니까? 웃기는 건 이런 거예요. 막 저주했는데 말 안 듣고 나갔잖아요. 근데 저주가 아니매. 그 주변에 있는 이제 무서워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불쌍해가지고 내가 봐줬어. 기도해갖고 그 저주가 아니만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저한테도 이런 거 시키면 잘할 자신 있어요. 정색하면서 아주 똑바로 해. 막 이렇게 하면서 아주. 하나님, 제가 절대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주님. 아무튼 중요한 거는 뭡니까? 중요한 거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이 거짓말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저희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딱 얘기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먼저 검증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증언이 없으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걸 보고 좀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알아야 되겠어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단에도 가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 가르침에도 빠져가지고 인생 낭비 많이 합니다. 대충 사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제대로 영적 전쟁 해보려는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대로 한번 주님께 인생을 던져보고 싶을 때 그 전에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자세히 말씀을 듣고 살펴보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떤 가르침을 들을 때 혹은 말씀을 들을 때 가만히 들으면 안 돼.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신자가 가져야 될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비판적 수용을 좋은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신중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어요. 기드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한테 밤하늘의 별과 같이 뭐 이렇게 줄 거다 했더니 제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얘기하잖아요. 막 빌지 않습니까? 알려달라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검증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해주세요.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걸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모세는 어때요? 모세도 그러죠.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저 같은 사람 뭘 보냅니까? 못 가겠습니다. 네 손을 품에 넣어봐. 넣었다 뺐더니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병 환자처럼 되죠. 다시 넣었다 빼봐. 온전해지고 말이죠. 하나님이 증거를 주십니다. 증거 없이 막 하라고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막무가내 아니세요. 이런 것들 좀 알고 우리가 좀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신중하게 살펴봤어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는 마땅한 태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신약에 나오는 베레아 교인들은 참으로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얼마나 좋은 태도입니까? 이들은 처음에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끝났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이게 정말 그런가 점검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신앙 태도예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구약의 진리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살피고 또 전에 자신들이 들은 바를 살펴보고 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언이 성취되었는지를 살펴봤죠. 이것이 신자가 말씀을 들을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뭐라고요? 예. 하나님 말씀으로 과연 그러한가 다각도로 점검하는 겁니다. 바른 교리에 비추어서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된 내용인가. 만약 이렇게 살펴봤는데 성경의 가르침과 사뭇 다른 가르침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거절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뭘 점검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거짓 교사들의 말이 실제로 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보겠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이 가능한 거죠? 예.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서 반드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요. 사람의 심령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아주 놀랍도록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선한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또한 우리는 메시지뿐 아니라 메신저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전하는 사람도 과연 진짜인지 아닌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은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선한지 악한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18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린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그의 말이 진실한지를 점검할 뿐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자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그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격 파탄자가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고 돈 때문에 벌벌벌 떠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때리거나 폭언을 퍼붓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정도 분별이 안 됩니까? 제가 가끔 이제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잘 분별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뭐 텔레비에 뭐 어떤 프로그램 보니까 나오더만요. 뭐 피지섬에 가면 뭐 어떻다 해가지고 천국이다 그래가지고 타작마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목사 신옥주 목사인가요? 데려다가 그냥 뺨을 때리고 말이죠. 그리고 자기 딸내미가 자기 부모 뺨 때리게 만들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정도가 분별이 안 됩니까? 저는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보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분별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그 악령의 시인 거라고 밖에 말하지 못하겠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가르침을 듣거나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신중하게 그것을 살펴보고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하고 또 검증한다면 우리는 안전하게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잘 검증하고 분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이 적은 이 시대에 저라도 좀 크게 해보겠습니다. 아멘 아주. 자, 우리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기드온은 가가지고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만들어요. 고기와 국을 준비하죠. 그리고 그것을 소쿠리와 양푼에 담아서 고기는 소쿠리에 그리고 국은 양푼에 담아가지고 이제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지고 갑니다.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했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고기는 뭐 염소 새끼를 잡아다가 뭐 고기를 이렇게 삶아가지고 소쿠리에다가 그리고 뭐 국을 끓여가지고 양푼에다가 그리고 막 무교병을 굽고 막 약간 새참 느낌이 나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막 보고 있으니까 먹음직스럽다. 제가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문득 아니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사람이 도대체 이건 어디서 난 거야?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지금 이런 기드온에 대접하는 이 모습은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자세히 막 먹음직스럽게 막 준비해서 가는 겁니까? 뭘 보여주냐면 지금 기드온이 얼마나 지금 이 하나님의 사자를 신경 쓰고 있는지 그에게 얼마나 얼마나 각별한 대접을 하려고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막 탈탈 털어가지고 가지고 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는 아마 이렇게 예물을 다 잘 대접하면 그 이후에 뭔가
표징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무슨 사냥한 고기 먹고 축복하는 것처럼 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렇게 고기와 무교병과 국을 가지고 오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아주 황당한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이에요? 고기와 무교병은 바위 위에 놔두고 그 위에 국을 부으라는 거예요. 뭐죠? 이거는 말아먹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국을 이렇게 바위 위에다가 놔두고 굉장히 독특하다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아마 부으면서도 기드온이 국은 이렇게 드시기가 힘들 텐데 이렇게 붓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막 부었죠. 그런데 이렇게 딱 붓고 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걸 먹을 생각을 안 하고 손에 잡은 지팡이를 딱 듭니다. 지팡이 딱 들어요. 그리고 그 끝을 딱 내밀어서 고기와 무교병에 딱 가져다가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불이 바위에서 불이 막 솟아오릅니다. 그래가지고 이 불이 고기와 무교병을 완전히 살라버리는 거예요. 국을 부었으니까 축축했을 텐데 축축한 거 원래 안 타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없어. 한순간에 그냥 잿더미로 만들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여호와의 사자는 이거 막 불타오를 때 갑자기 확 사라져버립니다. 떠나서 보이지 않게 되었죠. 여호와의 사자는 지금 바위 위에 불이 올라오는 이 이적을 통해서 자신이 전한 말이 진실하다는 아주 확실한 표적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뭘 알려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한 표징을 동반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기독교를 따르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인생을 던져서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어떤 가르침이 듣기 좋아서 그렇습니까?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가르침에, 예수가 전한 모든 가르침에 너무나도 확고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따르는 겁니다. 너무나도 확고한 증거, 역사 가운데 새겨놓으신 이 불변하는 증거, 그 확실한 표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따르는 거예요. 어떤 가르침이 논리적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설득하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왜 따른다고요? 이것이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확실한 표징이 있다 이거지. 확실한 표징. 우리는 증거를 근거로 해서 믿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왜 예수 믿냐 그러면 왜 예수 믿는지 그 증거를 댈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무턱대고 믿는 것은 광신에 불과합니다. 이런 믿음은 오류에 빠지거나 큰 잘못에 빠지게 만들 위험이 커요. 제가 전에 이단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이단 보통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리 잘못돼? 거기 이단 아닙니까? 왜 이단에 빠졌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도 처음에는 이단 취급받았다 아닙니까? 딱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도 처음에는 이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말이 뭐예요? 자기들도 지금은 이단 취급 당하지만 결국에는 인정받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언뜻 들을 때 일리가 있는 말처럼 좀 느껴집니까? 예수님도 이단 취급 당했는데 뭐 지금 자기들도 이단 취급 당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듭니까? 여러분, 이런 말은요 아주 큰 오류가 있어요. 아주 큰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주장을 하고 가르치기만 했다는 오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뭔가 가르치는 사람이었다는 오해가 있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하고 예수님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가르치는 분이었지만 가르치기만 하진 않았어요. 예수님은 주장하는 분이었지만 주장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말한 것들마다 그에 합당한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심으로 자신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아주 확실하게. 예수님은 중풍병 환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딱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끝났어요? 안 끝났다 이거예요. 안 끝나고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서 네 상을 가지고 가라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즉시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갑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포하셨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이 여인의 이 손을 완전히 깨끗하게 낫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우리 주님은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은 지 3일이나 된 이 죽은 나사로가 동굴에서 일어나서 걸어 나오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거지. 그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기도 하셨고, 떡 7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가 행한 이적과 기사가 얼마나 많은지 그를 대적하는 자들도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야, 나중에 메시아가 다시 온다 그래도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겠니?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예수님도 이단이었으니까 자기들도 이단이라 소리 들어도 상관없다고요? 뭔 소리 합니까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보 같은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말한 것이 진실하다는 확실한 증거를 너무나도 많이 보여주셨어요. 도대체 지금 이단이라고 지금 이단 소리 듣고 있는 그들 자신들이 말한 것이 진리라는 증거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메시아라는 증거가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한다면서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 증거도 보이지 못하면서 도대체 뭘 가지고 자기를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에 넘어가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최소한의 비교를 할 줄 알아야지. 여러분, 이런 예수의 행하심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기름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능력이 부어졌는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가 두루 다니면서 온갖 선한 일들을 하고 다니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고. 여러분,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어떤 증거들보다도 확실하게 우리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셨습니다. 그 어떤 증거보다도 확실하게 증거하셨어요. 베드로가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 41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그는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사흘 만에 살리셨다. 그리고 택하신 증인들 가운데 나타내 보이셨는데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들이고 그를 모시고 우리가 음식도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확실한 증언 아닙니까? 너무 확실한 증언이에요. 내가 같이 밥도 먹었어. 부활한 주님과 함께 떡도 먹고 고기도 먹었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말이 진실한 것은 그가 자기 전 인생을 들여서 예수를 전했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기까지 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 자신의 증언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독교를 믿어야 됩니까? 왜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죠?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말만 하지 않으시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는 셀 수 없이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을 뿐 아니라 친히 부활하심으로 자기가 구원자 되심을 보이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예수가 참 선지자라는 것은 알겠어요. 우리가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도 진실하다는 거 알겠고, 그를 따르겠다는 마음도 듭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를 전하는 자들이 진실하다는 증거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겁니까? 그 증거는 도대체 뭡니까? 그를 전하는 자들이 진실하다는 증거. 그 증거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거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의 말과 행동과 삶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증거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진실한 일꾼은 복음을 증거합니다.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그렇게 그는 2000년간 기독교가 전해온 바른 교리를 기초로 성경에 대해 말하고 가르치기를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가르침에 이렇게 자꾸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뭔가 새로운 얘기, 내가 새로운 얘기 해주겠다.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이제까지 아무도 해주지 않은 얘기를 내가 알려주겠다. 속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 2000년 동안 왜 숨겼어요, 그거를? 주위에 목숨 바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는 다 숨겼다고요? 그리고 이제 와서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그런 거짓말에 속으십니까? 왜요? 왜? 그 2000년 동안 그 무수히 많은 부흥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와 거듭남의 역사와 수만 명, 수천만 명의 사람들의 그 주님께 돌아온 역사들은 다 가짜입니까? 왜 새로운 가르침에 목말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전에 이제 이렇게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딱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제까지 한 번도 못 들어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딱 알았어요. 틀린 얘기 하겠구나. 딱 알았지, 그 얘기 듣고. 설교하기 전에 자기가 새로운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알겠어. 거의 틀렸다, 그 얘기는 분명히. 여러분, 그런 말들에 넘어가지 마세요. 최근에 막 이렇게 이슈가 되는 어떤 가르침들 있잖아요.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전혀 검증되지도 않은 어떤 말들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걸 가르치는 자는 신실한 주의 일꾼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2000년간 목숨 걸고 신앙 선배들이 지켜왔던 그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 바른 가르침들, 그것을 굳게 붙들고 옛길에 우뚝 서서 가야 되는 거죠. 이런 걸 전하는 자들이 참된 목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진실한 일꾼은 그 삶에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좋은 인격의 열매가 맺혀지고 가정이 잘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벽하진 않을지라도 점차 좋은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진실한 일꾼은 사역의 열매도 맺혀집니다. 그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울 것이고 교회를 세울 것이며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들은 자들, 도움받은 자들의 삶은 점차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참된 일꾼이라는 좋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은 일꾼이라는 증거는 뭡니까? 제가 좋은 일꾼? 앞에 있는 안 목사 좋은 일꾼이라는 증거는 뭡니까?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열매가 맺혀지면 맺혀질수록 저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좋은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좀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아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누가 와가지고 당신 정말 하나님의 일꾼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제가 보면 저 여기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말이죠. 좋은 열매가 많이 맺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에 대한 증거를 확신할 뿐 아니라 그를 전하는 종들의 이 모든 진실한 증거들을 보고 그 가르침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던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을 던지는 이 증거를 굳게 붙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기드온은 크게 놀라고 슬퍼합니다. 갑자기 놀래요. 그리고 슬퍼요. 22절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이런 기드온의 반응은 얼핏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지 표징을 구해놓고 나서, 그러고 나서 표징을 보여주니까 막 슬퍼한다고요? 좀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 그가 이제 그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생각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기드온은 처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 그냥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 이 선지자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선지자 정도로. 그래서 예물 대접하면 그거 먹고 이제 축복해주고 뭐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예상인 것 이상의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준 거 아닙니까? 갑자기 막 지팡이를 대니까 막 불이 막 치솟아 오르고, 그리고 갑자기 이 사람이 무슨 마술사도 아니고 싹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뜬금없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게 야 진짜 이게 하나님이 보낸 어떤 초월적 존재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크게 두려워하면서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 정서에는 좀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해요. 왜냐면 우리는 맨날 기도하는 게 뭐예요? 주여, 주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제게 보여주시옵소서. 막 이런 거 되게 원하잖아요. 이런 걸 우리 되게 기대하거든요. 그래서 봤으면 좋아해야지 왜 슬퍼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거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기드온이 뭐라고 생각한 겁니까? 나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이런 기드온의 반응은요,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0절 한번 볼까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모세가 이제 이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걸 보고 크게 낙담합니다. 그래서 막 십계명판 던져서 깨트리고 막 서로 죽이게 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막 올라가서 이제 막 기도를 합니다. 회개하고 막 기도해요. 그러면서 이들을 떠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순식간에 그들 진멸시키고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 했더니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럴 거면 나까지 하나님 생명책에 지워주세요. 이렇게 기도까지 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막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 약속을 해주시니까, 하나님 근데 한 가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저한테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어떤 이 모세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너무 사역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든데 하나님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만족하고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 내가 너한테 내 영광을 보여주긴 할 건데 내 얼굴 보면 살 자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가리겠다. 그리고 지나간 다음에 보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손으로 모세를 딱 가려주십니다. 영광을 보면 죽으니까. 그리고 지나가고 나서 그 뒷모습을 이제 모세가 보고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그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크게 낙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사야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래서 막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은 거의 이렇게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나 죽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지고 막 그냥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낙담하고 말이죠. 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그걸 본 이후에 즉시로 죽은 자처럼 돼버려요. 시체처럼.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반응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마주한 자는 이런 반응을 보이는가? 보통 즉시로 동일한 반응을 보이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딱 마주하면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딱 마주하는 순간, 그의 거룩함을 마주하는 순간 자신의 죄인됨을 직시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깨달아요. 이야, 나 진짜 죽었다. 난 너무 큰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는 순간 그분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딱 깨닫고 완전히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큰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에 도무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마다 자신의 죄의 무게에 짓눌려서 막 신음하게 되는 거죠. 아이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기드온의 반응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참 여러분, 기드온이 이 하나님 말씀 듣고 얼마나 안심이 됐을까요? 얼마나 안심이 됐을까? 얼마나 마음이 좋았을까요? 하나님은 그가 바알이나 숭배하던 죄인임을 아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승리하는 용사가 되도록 해주실 거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에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를 드리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 제단의 이름이 뭡니까? 바로 여호와 샬롬인 거예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의 평강이라는 뜻의 제단이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자신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과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며 감사의 제단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마주할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서 이제 우리가 듣는 바가 진짜인지를 검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검증하고, 그리고 증거가 있는지 막 살펴봤어. 증거가 있는지 살펴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너무나도 확실한 사실이며 그가 우리에게 전한 메시지가 너무 진실한 메시지라는 걸 딱 깨닫게 됩니다. 이걸 딱 알았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야, 그럼 이 복음이 진짜야?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진짜야?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한테 사명을 맡겨주셨다고? 어떡하죠? 우리의 죄인됨이 우리를 크게 낙담하게 만듭니다. 이거는 믿기 전에도 그렇고 믿은 이후에 사명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드온이 그러죠.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근데 실제로 연약하거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긴 너무 더럽거든. 너무 잘못이 많거든. 그리고 지금도 또 넘어지거든. 그런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살려고 그러니까 너무 크게 낙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와요. 야, 내가 지금 주님을 하겠다고 여기 왔는데 지금 이거 어찌하는 거야 지금 이거.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피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순간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큰 죄책감과 두려움.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사명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근거를 확 붙들고 열심히 살려고 그럴 때 우리 발목을 잡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죄예요. 죄가 우리 발목을 잡고 두렵게 만듭니다. 낙심하게 만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것 때문에 머뭇머뭇거리고 자꾸 뒤로 물러나게 되는 거죠. 제가 사명을 감당한다고요? 하다가 넘어지면 어떡하죠? 제가 사명을 감당한다고요? 능력이 부족한데요.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를 위로하고 새 힘을 주는 것이 있으니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인 거예요. 이 십자가 복음이 다시금 우리를 붙들어서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죠. 또 죄를 지었죠. 사명을 받은 이후에도 또 죄를 지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죄책감이 들고 낙심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전 인생을 다 뒤덮을 만큼
강력하고 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는 우리, 연약함에 빠져서 자괴감에 빠진 우리는 예수 십자가 복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바라봐야만 위로함을 얻고 새 힘을 얻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하세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특히 이 본문에서 10절을 좀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우리가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하나님 욕하고 그냥 막 돌 던지고 온갖 방탕함 가운데 살아가고 막 못된 짓거리하고 막 그렇게 살았어. 근데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지금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화목한 자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며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마당에, 이렇게까지 된 마당에 우리가 몇 가지 죄를 저지른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지겠냐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응?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야, 니네가 아직 옛날에 그 원수 됐을 때도 예수님이 너네 때문에 죽었는데 그래서 화목하게 됐는데 이제 화목한 자가 되었는데 이제 지금 너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담대함과 위로를 줍니까? 여러분, 좀 넘어지셨나요? 응? 좀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좀 뭔가 부족한 자처럼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다시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큰 위로와 담대함을 허락해 줄 거예요. 그리고 이 담대함을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며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인 거예요.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던져지는 수없이 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가르침들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증거들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립시다. 이것이 영적 전쟁에 임하는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